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축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필리핀 코리안 워십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선교 기간입니다. 오늘이면 모든 집회를 마치고 도시 정탐을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은혜 넘치는 나눔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 상황에 맞게 스케줄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선교에 갔었다가 올해는 이곳에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조금 솔직해지자면 작년에 비해서 키가 위로 컸어야 되는데 옆으로만 커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되었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그 넘치는 은혜와 넘쳐 흐르는 긴장과 긴박함으로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과거 믿음이 없던 저에게 복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하고 처음으로 믿음에 대한 갈망과 그를 위한 실천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선교였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당시 모두가 드라마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드라마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평일 밤 매일 와서 준비를 합니다. 찬양팀 세션, 워십팀, 어린이 사역 뮤지컬팀 등등 모두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모습이 믿음이 없던 저에게는 처음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진지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볼수록 참 멋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했던 역할이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이 마귀 중에 대왕 마귀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마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쫄병 마귀들이 저보다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깔창을 넣어서 더 커 보이려고 막 노력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습하면서도 그때 드라마를 당시에 담당해 주셨던 송모 간사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코칭을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쫄병마귀들이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 손의 각도부터 뭐 작은 세밀한 움직임까지도 다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왕마귀가 특별히 그 여주인공에게 막 자살을 하고 부추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아주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들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줄을 지어 캐리어를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천장이 닿을 것 같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현수막을 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집회 전에도 그 예배 시작 전부터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동선 체크를 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와,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멋이구나. 이게 정말 멋져서 하는 일이구나. 멋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도, 당시 믿음이 없던 저에게도 이 사람들 참 멋지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모든 준비한 선교의 도구가 지나고 말씀 순서가 되면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선포가 더욱더 심령을 울리던 그 순간이 참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말씀을 전하던 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던 그 당당함과 긍지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긍지 있던 모습이 멋있고 그 멋에 저도 매료되었는데 조금 지나치게 매료가 됐었나 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요. 이토록 우리 모두에게는 긍지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도 일하는 사람에게도 긍지가 있느냐, 당당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긍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Jesus could be the savior. I'm not positive. 예수님은 구세주일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Jesus is the savior. He died for you at the cross.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확연히 다른 것처럼 이토록 긍지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이 긍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 용기를 넘어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긍지라는 단어가 저에게 올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자꾸 마음속에 콕 하고 박혀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에 있을 것이냐 거취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를 두고 고민할 때마다 이 긍지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콕 하고 박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돌아올 우리 필리핀 선교 팀원분들을 떠올려 보며 기도하다 보면은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그 모습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 크리스천의 긍지. 본문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요, 그 누구보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복음이 긍지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긍지와 비슷한 단어는 한 5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감,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긍지. 다 비슷한 말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단어가 이 자신감,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라면, 긍지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대상이나 소속된 곳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긍지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긍지, 복음이 우리의 긍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를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긍지, 복음,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라는 서신 자체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한 도시에 사는 그들에게, 모든 문명과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에 있던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1장 1절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로마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16절에 와서는 내가 믿는 복음,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갖고 있는 그의 선교 비전을 지금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선교 사명을 위해 로마 교회에 물을 주는 사역, 즉 말씀을 전하고 먹이기 위해 편지를 스스로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사명은 간단 명료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 이들에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바나를 향해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선교하려고 하는 그를 막고 반대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유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시덥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껏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찮은 방해물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가 있나요? 다수 앞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창피당할 경우,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경우,
그리고 내 사적인 사실이 원치 않았는데 다수 앞에서 드러날 경우, 그리고 그 다수가 나에 대해 평판이 안 좋다고 생각할까 생각되는 경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 모든 이유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낱 부끄러움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원고를 보면 볼수록 참 마음이 낮아집니다. 특히나 어른 설교를 준비할 때면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요, 어른들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 초등학생들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포할 때가 되면,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원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럽지 않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선포합니다. 제가 쓴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제 설교 속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회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경멸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수치심과 고난을 견뎌야 할지라도 결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을 그 반응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 민족이 로마인들에 비해 하등한 민족 취급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 즉 헬라인들은 철학의 발달로 수많은 지성인들을 대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자랑스럽고 열정 있게 전할 때보다 처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다는 표현은요, 원어에 따르면 불쾌하다라는 번역해도 의미가 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을, 현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를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을 참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구원이 공짜인데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설명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의로 선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덕적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절대 달갑지가 않습니다. 공짜인데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니, 난 이만큼 해왔는데. 둘째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취했고 해냈고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러한 선행도 베풀었다는 것이 대중적인 신념인데, 그에 비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시 되다 보니까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절대로 금기사항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신에게 어떻게든 도달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유튜브 예배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괜찮지라고 말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신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엄청 무식하게 느껴지고 거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의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정복이나 파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 성취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빠르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고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편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찌 보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끄러운 개념이나 사상 취급을 당할 때가 많아 왔습니다. 그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러워질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됨에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저는 저번 5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정탐 일정으로 뉴욕과 보스턴 지역 정탐을 다녀왔는데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참 깜깜합니다.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나만 좀 불편하면 되지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거기서의 삶이 너무 질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이라는 믿을 구석도 있고 같은 금액으로 훨씬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올해 저에게 온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너무 좋은 어린이집을 제 아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뉴욕, 뉴저지 지역은 어린이집 비용만 한 달에 기본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짜로 다니는데. 그리고 그 보이는 상황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 뉴욕의 불친절한 사람들,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소위 서로 잘나고 똑똑하기를 너무나도 뽐내고 싶어 안달인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과연 이 목회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과 방해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마치 이 말이 너 복음이 부끄럽니? 라고 들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워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라는 인간은 제 자신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 한순간에 마음이 연약해지는 저라고 할지라도 저를 잡아다 쓰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이 긍지가 어느덧 보이는 상황에 손상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긍지요. 복음으로 인한 긍지요. 내 자신이 내 능력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바울이 갖는 긍지의 원천은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그의 복음에서 시작된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명확한 자기 자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존감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헬라인으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방향과 표대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힘을 내고 공을 어떻게든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할 우리의 이유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완성될 미래를 지향하며 달려갈 방향이 되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도 당시 모든 상황적,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배경과 온갖 안 될 이유들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또한 닮아야 할 크리스천의 긍지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느 영역에서 나의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 긍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등의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만요, 긍지는 내가 믿는 대상, 누군가 아니면 소속된 곳에 대해 갖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성도님들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혹시라도 일하고 계신 직장, 갖고 계신 직업, 공부하고 있는 학교, 연간 소득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긍지자 자존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는데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 많은 직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떻게 거기서 일했는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다고 똑똑한 사람 취급도 받고 그랬는데 이 직장에 들어오고 나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에 비해 나의 제 자신은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내 경력과 내 모습을 사기쳐서 입사한 건가?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과대포장을 했나 싶어서 자존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긍지 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요, 결국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시련은 기다리기 마련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절대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더 글로벌 처치, 교회라는 곳은 서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이 우리의 긍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긍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늘 돌보시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기대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한 긍지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의 긍지,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된다면 그 이유를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요,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굳이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게 냅둬도 되고요, 그냥 지옥 가게 둬도 되고 그냥 이 피조물들 버려버리고 얘네 알아서 살라고 하지 뭐, 포기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랑 나 오늘부터 1일이야.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믿음이 그 후자로 나오는 두 번째로 나오는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되어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17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부름받은 사도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바울, 긍지를 갖고 있었던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깐 이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당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악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폐역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았거든요. 왜 개입을 안 하시지? 왜 저 사람들을 냅두지?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여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2장 4절과 같이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너가 이 눈에 보여진 상황을 고치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저 믿음으로 견뎌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 하박국 때 선포된 말씀이 로마서에 와서는 앞으로 네로 황제 등 여러 황제들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박해를 앞두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 걸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더 힘들어지는 이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손해보는 것 같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박수를 받는 시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괜히 실수할까 봐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져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치 보이고 박해당할지는 몰라도요, 괴롭힘 당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거든요. 그조차도 해결해 주시고 손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기까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따금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이 의심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크리스천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산다고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나라가 과연 바뀔까? 나 하나 예배를 우선시 여기고 나 하나 사역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소속된 곳이 바뀌려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팩트는요, 당장 눈에 보이게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바뀌고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 나라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나라도 긍지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크리스천들의 긍지 있는 목소리와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을 가지고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새롭게 태어나고 천국으로 이르는 그 문을 통했다고 느꼈다고 그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을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 마틴 루터의 보름스 예화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517년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팔던 교황청을 고발하고 카톨릭은 그런 루터를 되려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경에만 근거를 두고 논리를 펼치는 건 위험하다. 교회의 전통과 예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가 없다 하면서 루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만 지혜가 있는가? 너의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바르다고 너는 주장할 수 있는가? 1500 전통을 무시하는 너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교황에게 종교 재판으로 호출당해서 루터는 보름스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동 중에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몹시 동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 때로는 절망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루터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점점 떨리고 있는 거예요. 1521년 4월 16일 루터는 마침내 보름스에 도착합니다. 도시는 싸늘하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수군대는 여러 소리와 날카로운 시선만이 가득합니다. 온갖 귀족들이 모여 있고요, 성직자들이 모여 있고요, 평민들도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에크라는 사람이 추문합니다. 당신이 쓴 이 책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면 그 일부를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숨죽이며 보고 있는 그 와중에 루터는 찰나의 두려움이 느껴지는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루만 더 주세요. 하루만 더 고민할 시간을 주세요.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받게 되고 다음 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의 이런 모습은 긍지 있는 한 크리스천의 모습, 복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의라 믿은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전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발언한 덕분에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추궁하는 세상 앞에서 아니, 너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난 믿어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가치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긍지 있는, 프라이드가 넘치는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워할 이유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할 이유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불이당할 게 더 많다 할지라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지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 계속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복음이 긍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어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모습이 너무 멋진데, 저 모습이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에서부터 저렇게 긍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하고 온갖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그러한 우리 더 글로벌 처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나라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이 시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긍지로 가득한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지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보며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긍지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